합장하고 인사드립니다. 부처님이 내려주신 마음 가득한 행복으로 오늘 하루가 물들기를 바라며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만나볼 거예요. 바로 재물과 건강,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진정한 행복의 비밀이랍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모두 잘 살고 싶습니다. 걱정 없이 편안하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평생을 더 나은 삶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부양하느라, 자녀들을 키워내느라 쉼없이 일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는 재물이 마치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줄 유일한 열쇠처럼 느껴졌죠. 이만큼만 모으면 이제는 좀 편안해지겠지, 그렇게 다짐하면서요. 하지만 어느덧 세월이 흘러 머리엔 흰 눈이 쌓이고 손등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재산이 넉넉해진 분도 계시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건강했던 몸에도 하나둘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 정도 재물이면 충분할까? 건강이 나빠지면 행복도 사라지는 걸까? 그렇게 재물과 건강이라는 두 가지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흔들리곤 합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는 작은 배처럼 말이죠.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선물해 주십니다. 부처님은 재물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멀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물을 잘 다스리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죠. 옛 이야기 속에도 부처님 제자 중 안한다 존자처럼 많은 재산을 지녔지만 그 재산을 오로지 이웃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나누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재물로 인해 마음이 속박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재물의 진정한 주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많든 적든 그것에 얽매여 탐욕과 근심에 사로잡히면 그 재물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밤낮 없이 재물을 지키기 위해 걱정하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해 안달복달하며 끝내는 자식들끼리 재산 때문에 싸우는 모습까지 보게 되면 평생 쌓아온 탑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죠. 진정한 재물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쌓아두기 위함이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함이다. 내가 가진 재물을 나눔과 베풀매 도구로 사용할 때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깊은 기쁨과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손을 떠난 작은 베풀미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되고 그 빛은 다시 나에게 돌아와 마음의 부자가 되게 하죠. 이것이 바로 텅 빈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설적인 지혜입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느껴지는 해방감을 경험해 본 분들은 아마 이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다음은 건강입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은 모든 이의 바람이죠. 특히 연세가 들면서 이 바람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온 세상이 불안해지고 하루하루가 걱정으로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과연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곧 행복인가? 마음이 괴로운데 몸만 건강하다고 행복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언젠가는 늙고 병드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을 때 우리는 깊은 상실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몸은 늙어가도 마음은 젊음을 유지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육체의 건강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마음의 건강을 강조하셨습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병들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몸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나는 아프다고 끊임없이 한탄하고 불평하면 고통은 몸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더 크게 번집니다. 하지만 몸은 좀 불편하지만 내 마음은 평화롭다고 생각하고 작은 움직임에도 감사하며 고통 속에 숨어있는 삶의 진실을 발견하려 노력한다면 우리의 일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불편해서 예전처럼 산에 오르지 못한다고 실망하기보다 집 근처 작은 공원의 나무를 보고 흙내음을 맡으며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느림의 미학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요. 작은 새소리 하나에도 귀 기울이고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 한 줄기에도 고마워할 때 우리의 마음은 마치 오염되지 않은 맑은 샘물처럼 깨끗하고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젊었을 적의 나를 놓아주고 내가 바라던 완벽한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현재의 나 자신과 화해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남은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몸은 병들지언정 마음만은 언제나 해맑은 아이처럼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재물과 을 소유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운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무엇인가를 얻는 것에서 찾으려 합니다. 좋은 집, 더 많은 돈, 완벽한 건강. 하지만 행복은 바깥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 존재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것에 매달려 고통받지 않게 됩니다. 돈도 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얻습니다. 재물이 사라져도 몸이 아파도 내면의 평화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죠. 행복은 곧 만족과 감사의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내고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우리를 부유하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았다고 불평하기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넓고 따뜻해집니다. 따뜻한 아랫목, 구수한 된장찌개, 자녀들의 안부 전화 한 통, 이 모든 것이 진정한 행복의 조각들이 됩니다. 여러분, 재물도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바라보고 다스리는 우리 마음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베풀며 건강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고귀한 행복의 비밀입니다. 남은 여생, 이 진정한 행복의 길을 따라 더욱 빛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는 그 귀한 보석, 참된 나를 발견하고 매 순간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기원.